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는 24장 45절부터 51절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다. 그대는 나의 종으로서 항상 내가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깨어 있으라. 오늘 내가 맡긴 일을 오늘 실행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지혜로운 청직이라는 그 기초 위에 한 단의 비유를 더 올려놓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열처녀 비유. 오늘 우리가 함께 의미를 생각할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런데 열처녀 비유에서도 다시 한번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세요. 지혜, 지혜로운 자. 그 가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이제 얼마 안 돼서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올 것입니다. 그날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구분하시겠죠. 천국에 적합한 자를 데리고 하늘로 갖게 올라가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겠죠. 그날이 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면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실지 아니면 선택하지 않으실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비유는 모두 예외 없이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인 중에서 반은 선택하시고 반은 선택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합격하는 쪽에 서야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이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그 가득한 마음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네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결혼식이란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였어요. 매우 큰 축제였죠. 그리고 그 기간은 약 일주일가량 진행되는 축제였습니다. 그 어떤 축제보다 더 크죠. 신랑과 신부가 가족과 친지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고 맹세가 다 마치면은 신랑과 신부는 1년 동안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동안 신랑은 그 1년 동안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둘이 함께 살 집, 둘이 함께 살 빵, 그리고 둘이 함께 먹고 살 팥을 정성스레 가꾸고 만들고 짓게 되지요. 그러므로 그 1년은
한가한 시간이 아니라 매우 분주한 시간이 돼요. 신부 역시 가지고 들어갈 가구와 다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그리고 결혼식을 위해서 흥분된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제 1년이 다 되어서 신부가 신랑이 데리러 올 때를 이제 준비하기에 앞서서 신부는요, 특별한 일을 계획해요. 그것은 뭐냐면 친구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친구들.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처녀들이죠. 그 처녀들을 불러서는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처녀들이 그 결혼식 날 준비를 다 한 뒤에 신부에게 일찌감치 찾아옵니다. 그들은요, 따로 그 등이라고 말하는 커다란 횃불과 그리고 그 기름병을 들고 와요. 기름병은 예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것입니다. 이 결혼 축제가 얼마나 길지, 그 여행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이 열처녀는요, 신부가 특별히 도와달라고 부탁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는 일은 횃불을 들고 신랑을 환영하고 그리고 에스코트해서 신부에게 데려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간단한 그 즐거운 축제 시간이 맞추면 다시 신랑의 집까지 그 행렬을 갈 때 주위에서 신부의 주위에 쫙 서가지고 횃불을 들고서 가는 일을 맡아요. 거기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결혼식이 얼마나 멋있을까요? 신부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평생 자기와 함께 살았던 친구들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정성껏 이 결혼식을 빛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횃불을 들고 함께 만면의 미소를 지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신부를 에스코트해서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는 그 친구들을요. 그들이 만드는 그 행복한 분위기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비추는 그 횃불을 통해서 그냥 일렁이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될 겁니다. 신랑도 못하죠. 우리 신부가 친구들은 잘 뒀구나. 우리가 함께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빛에 둘러싸서 함께 가게 되다니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일인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들은 결혼을 축하하는 특별한 순서를 만드는 목적으로 신부가 부른 친구들이에요. 신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일을 맡은 그들이죠. 그 중요한 일에 그들이 꼭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되는 거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횃불과 기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충 참가할 수 없어요. 거기에는 횃불 없이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당연히. 혹은 횃불이 아니면 호야 같은 커다란 등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 안 들고 오더라도 옆에 줄렁줄렁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라요. 이들은 아침 일찍 되면 혹은 전날부터 좋은 송진이 달리는 나무를 준비해서 천을 따로 준비합니다. 가물천을. 그래가지고 박스에 담아가지고 이제 친구 집에 이제 신이 난 마음으로 가죠. 그 신부의 결혼집에 가면 그들이 이제 수다를 떨고 여러 가지 일을 돕느라고 시간을 지냅니다. 그리고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들은 서둘러서 나무에다가 천을 감아요. 그 다음에 준비된 기름을 거기다 붓고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신부와 함께 즐거움 속에 이제 신랑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횃불이 준비됐으니까. 기다리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죠. 기다림 속에는 반드시 준비라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날이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라면 우리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대망의 합격 날을 꿈꾸죠. 첫째. 두 번째, 그 날을 위해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합니다. 세 번째, 그 날이 다가오면 우리는 시험을 치를 필기구나 기타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죠.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여유가 많으면은요, 우리는 준비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유로워져요. 그래서 좀 놀아도 돼. 뭐 그 물건들이야 뭐 시험 하루 전에만 나가서 사면 되지. 아직 여유가 있어. 뭘 벌써 그런 물건 사가지고 쟁여놓는 겨. 그러면 집에 쓰레기만 되지.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잖아. 뭐 벌써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 있나? 라고 말해요. 반면 시험일이 아주 가까이 오면 그들은요, 만사를 젖히고 시험 준비에 몰두해가지고 다른 일은 신경 쓰지 않고 시험 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정확히 준비되어 있는가를 체크하고 모자란 것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께서 20년 뒤에 온다고 상상해 보셔요. 최소한 몇 년 정도 여유가 있죠? 맞아요. 18년은 여유가 있어요. 2년은 빼야죠. 2년은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저도 설교 예화에 18년 정도 예화라고 했는데 장로님도 18년이라고 말씀하셨네요. 또 성경을 한동안 읽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8년 동안은 좀 여유가 넘쳐요. 뭐 놀러 가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수다도 떨고 또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열심히 막 눈 빠지게 막 부자가 되는 법을 공부도 하고 한 달 동안 성경 안 읽는다고 뭐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간혹 가다가 여행 가기 위해서 교회 빠져도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3월 1일 날 오신다고 딱 선 그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요 정신없어요. 안식일마다 교회가 꽉꽉 찰 겁니다. 다 나오실 거예요. 한 분도 안 빼고 뭐 진짜 모두 다 나오실 겁니다. 막 자식들도 막 다 데리고 나오셔요. 성도들이 다 막 하루에 막 10시간씩 성경을 읽고요. 그동안 관심 가졌던 부동산, 주식, 승진, 건강에 대한 관심 갑자기 싹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징조보다 뭐를 더 좋아하는 줄 아세요? 시간을 더 좋아해요. 시간만 정확히 알면 딱 맞춰서 그 전까지는 여유 있게 지내다가 그때 딱 맞춰서 지혜롭게 착 준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껍데기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준비된 사람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안 가르쳐 주셔요. 그 다음에 상상하지 않았을 때 덮쳐버리십니다. 한국에서 다미선교회에 의해서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난다는 발표가 있었죠. 여러분, 그 시간이 밝혀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 기억나세요? 그냥 난리가 났어요. 재산을 파는 분들, 교회 바치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외부 접촉을 끊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막 온종일 붙어 살고, 그 다음에 어린이도 막 다 데려가고 어떤 임산부는요 휴거되기 전에 몸을 가볍게 하겠다고 낙태 수술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휴거를 앞두고 친척과 지인들에게 세간 살림을 다 나눠주고 사표 내고 교회 가서 그 휴거 기다린 회사원들 휴거가 불발되니까 사표 낸 걸 후회하고 막 다시 직장 구하느라 막 창피를 무릅쓴 분, 군인인데 휴가 나왔다가 휴가 복귀하지 않고 집에서 뻗대고 있다가 휴가가 끝나고 영창에 끌려간 친구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였던 다미선교회 기도원에서 속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분노를 참지 못한 신도들이요 난장판을 치렀는데 휴거의 순간을 기다리며 열심히 읽고 있던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기물을 때려 부수고 또 하는 말 있죠. 반드시 쓰는 말, 책임자 나와!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만 있었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1844년 10월 22일 날 있었습니다.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한 재림운동이 대실망으로 끝마쳤던 사실 아시죠? 그때도 시간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뭐에 관심을 가졌다고요? 시간. 매사추세츠 월세스터 근처에 살던 여인들은 그들의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석들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옷의 장식들을 다 뗐습니다. 프릴 같은 것들. 그리고 많은 밀러주의자들이 길고 하얀 가운을 준비했습니다. 로브죠. 그것이 바로 그날이 입을 승천복이었어요. 영어로는 어센션 로브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유명해요. 사진까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그라텀트라는 곳에 살던 많은 사람은 그 와투셋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다 그 산에서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버드에 살던 어느 노인은 도저히 자기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식들 시켜서 사과나무에다가 이렇게 좀 앉아 쉴 수 있는 그런 둥지를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뉴 배트필드에 사는 흰옷을 입은 한 가족 역시 사과나무 위에서 주의 강림을 기다렸죠. 다 사진 찍혔고 다 신문에 다 났어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께서 그때와 그 시간은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괴상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돼서 하늘나라에 갈 거라고 상상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께서는 지난번에 말했던 지혜로운 청지기와 그리고 오늘 지혜로운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께서 그때와 시는 나도 모른다고 말씀했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에게 뭐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요? 때와 시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도록 말입니다. 너무 여유를 갖거나 혹은 너무 시간에 맞춰서 삶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지혜이죠. 사실 그때가 언젠지 살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2025년에 오든 2027년에 오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이요, 우리가 죽는 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죽는 날이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아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어울려야 될 이 결혼식장에 신랑이 늦게 오니까 신부와 친구들이 노닥거리다가 지쳐가지고 너무 노닥거리고 흥분하고 긴장해서 자거나 졸았어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외침의 소리가 들렸어요. 신랑이 오고 있다. 그러자 갑자기 막 후닥닥 다 일어나서 신부는 막 여기 막 질질 흐르는 침을 닦고 친구들도 막 그런 다음에 그들이 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25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에 뭐를 감고요? 천을 감고 기름을 붓고 이제 불만 붙이면 신랑을 환영하고 신부와 함께 즐거운 축제 여행을 가는 때가 오게 된 거야. 모두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모두가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막 신부는 친구들을 보고 친구들은 신랑을 보는데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온종일 기다렸던 순간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축제의 결혼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복할 결혼식 준비 시간이 갑자기 분위기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머!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어째 기름을 따로 준비해 오지 않았어?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해. 토치만 갖고 왔거든. 내가 지금 너한테 갖다 줄 선물 싸우고 오느라고. 그거야 뭐 이따 여유 있게 사도 되니까. 그런데 깜빡 너하고 놀고 집안 돕다가 그냥 기름 나중에 사온다 깜빡 잊었던 거 아니야?
임을 어쩌니 너희들 좀 기름 남는 거 있으면 나눠줄래?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기름은 오직 자신과 신부와 신랑을 위한 축제에 맞는 양의 기름밖에 없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요지였죠. 여분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서둘러 기름을 사러 그 어두운 밤길에 땀나도록 달려야만 했습니다. 수치와 죄책감을 가지고. 왜 수치와 죄책감이 들까요? 10명이 줄을 서가지고 쫙 신랑을 맞고 신부와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거나 혹은 신랑의 집으로 행진해 가는 모든 것이 다 깨졌어요. 10명이 쫙 쓰면 분위기 쓰잖아요. 그런데 줄어가지고 5명이 됐습니다. 이거 뭐 입 빠진 저것도 아니고 얼마나 듬성듬성 초라하겠어요. 신부 짜증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나죠? 결혼식 망쳤나요? 안 망쳤나요? 망쳤어요. 이 세상 살면서는 지혜로운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 시간에 맞는 준비를 하지 않은 이 처녀들은요, 평상시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들은 축제에 소금을 뿌린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죠. 그녀들은 축제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최고의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 그 멋진 순서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에게 유쾌함을 주지 못했어요. 그녀들은 지혜롭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녀들은 지혜롭지 못했어요. 우선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과 이행해야 하지 않을 것을 서로 바꿔서 처리했습니다. 그녀들은 생각했죠. 꼭 그렇게 미리 준비할 필요 있어? 아직 시간에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준비하지 뭐. 적당히 준비해도 되잖아. 어차피 신랑 그 저녁 때 오잖아. 일단 뭐 3시쯤 친구 돕고 돌 거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쓱 갔다 오면 돼. 그때 사면은 기름값이 더 싸거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이 세상사가 그렇게 마음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3시가 딱 돼가지고 기름 살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그 뭐 순이야 나 좀 도와, 뭐 영이야 나하고 함께 뭐 이것저것 하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름을 못 사게 된 겁니다. 깜빡해졌어요. 그리고 신랑이 들어닥친 겁니다. 기름은 신랑을 집으로 인도할 횃불, 그 등에 채워진 기름입니다. 이 등은요, 집안의 등경 위에 두는 그 조그만 등이 아니에요. 집안에 두는 등이 아니고 길에서 이렇게 쓰는 그 램프 혹은 토치였습니다. 사실은 토치가 더 많았어요. 값도 싸고 누구든지 들 수 있으며 아주 환하게 길을 비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이 결혼식이라는 축제의 길을 비춰서 길을 환하게 하고 신랑을 인도하고 혹은 하늘에 가는 하늘이라니 결혼 신랑의 집에 가는 모든 길을 밝히 비추며 길을 영광스럽게 만들 이 등에는 기름이 필요해요. 이 등을 가져야만 길에서 환영의 춤을 출 수도 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걸음의 행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등이 의미하는 대로 정의와 훌륭한 미덕이 그들의 가정을 밝히 비춰주는 그런 축복의 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불, 악을 밀어내주는 등, 횃불, 무지를 밀어내는 횃불, 이 너희들 가정에 축 가득하여라라고 말하면서 비추는 이 횃불 말입니다. 그걸 위해 그들이 아름답게 춤을 추며 들고 가는 횃불. 그것을 기원하는 신부의 친구들, 상상만 해도 역할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비유에는요, 신부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죠?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기 때문이죠? 신부의 친구들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교회를, 예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 교회와 이 신랑이신 예수가 행복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축하의 길을 횃불로 환하게 비치게 해줄 우리들 말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초대받은 우리들. 우리들이 그 일을 맡은 것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녀들의 삶의 하루의 정점은 그 순간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 때문에 특별히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루의 모든 관심은 그곳에 있어야 돼요. 초청받은 날부터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열흘 전에 초청받았던, 한 달 전에 초청받았던, 혹은 1년 전에 영희야 이번 결혼식 때 네가 좀 그 길을 환하게 비추는 영광의 촛불이 되어주겠니? 기쁘게 가마 라고 초청받았던 관심은 그때부터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녀들은 자신의 역할에 적당히 참여하려고 했어요. 그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충 생각했어요. 뭐 인생 심각하게 살 거 있나? 천천히 준비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되면 다 준비할 수 있어. 인생 지금부터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살면 안 돼. 그거는 집착이야. 세상에 그렇게 집착해서 인간 아주 그냥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죠? 베이토벤 같은 사람. 그 레오나르드 번슈타인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고전 음악을 아름답게 꽃피운 사람은 모차르트지만 그 음악이 가장 완벽하면서도 가장 화려하고 가장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사람은 베이토벤 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음악의 왕이라고요. 그런데 이 베이토벤이요, 곡 하나 쓰면은요 10년, 15년, 20년씩 준비해요. 미쳤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거기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딴 거 생활에 몰두하지 않아요. 마치 뭐 계란을 삶는다고 연구하다 계란을 삶는 데다가 시계를 집어넣었다는 어떤 사람처럼 평상시 삶에 몰두하지 않고 거기에 몰두하면은요, 그 같이 사는 아내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유, 그런 남자는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심각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꼭 그때 준비해야 되나? 지금은 불편한 복장으로 결혼 축제를 미리 그렇게 준비할 필요 없잖아. 지금의 삶은 지금 준비해야 되지. 지혜가 뭐야? 오늘 삶을 오늘에 누리다가 그때가 되면 때에 맞춰 준비하는 게 아니겠죠? 라고 하는 게 지혜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뭘까요? 그때가 언제 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라는 게 뭐예요? 식사 준비를 일찌감치 하지 않고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지혜가 뭡니까? 그날 끓이는 국이나 찌개나 구이나 콩자반이나 각종 나물이나 계란찜이나 총각무 김치든 뭐든지 사전부터 오랜 마음의 시간을 가지고 생각 속에서 계획 속에 준비된 반찬과 김치가 더 맛있는 거 아닌가요? 더 식탁을 환하게 빛나게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므로 지혜는 점심을 위해서 미리부터 온 마음을 식당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가르쳐주는 말. 저를 식당 일을 시킨다는 게 아니고 식당 일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죠. 아, 오늘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건 조금 미루어야 돼. 미뤄도 되죠. 뭐 교회 빠져도 되고, 그리고 성경 안 읽어도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오늘 좀 신뢰하는 것 좀 미뤄도 되고, 이웃을 불쌍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늦춰도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언가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서 좀 더 좋은 옷을 사는 것,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다 중요해요. 하지만 신부의 결혼식에 함께하도록 초청받은 우리라면 그 초청받은 부탁에 맞춰서 언제든지 그 때가 왔을 때
완벽한 준비로서 결혼식을 빛내고 신부를 빛내주고 신랑을 빛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구비하여 서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를 둔 것에 몰두하기 마련입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열정에 큰 관심과 열정을 두지 않았어요. 그거 항상 하던 거 대충 준비할 수 있어.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그날 하루의 지혜로운 삶보다 오히려 그들이 부름을 받았던 목적에 지혜로운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목적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죠. 성도 여러분, 기름이 없는 등은요, 쓸모없어요. 등은 밤에 사용하기 위한 등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드디어 마을 어귀에 이르렀어요. 이때 그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등과 기름이었어요. 그 다른 어떤 것도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고상하게 준비한 빛나는 흰옷, 그게 벌벌이든지 샤넬이든지 에르메스든지 그 다른 어떤 것도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반짝이는 얼굴 피부 한 달 동안 준비했거든요. 이걸 위해서. 잘 따올린 머리,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소지하고 있는 벤츠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100억 원어치 돈과 유가증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들이 쌓은 지식과 명예와 교양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혼식 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예요. 신랑과 신부가 간절히 그들에게 바랬던 것은 반짝이는 얼굴이 아니고요, 벤츠 자동차가 아니고요, 교양이 아닙니다. 등과 기름뿐이에요. 신부의 결혼식을 밝게 비춰줄 등입니다. 이 등과 기름이 무엇을 표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슬슬 궁금해지시죠?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막 연구하셨어요. 기름은 성령일 거다. 기름은 그리스도의 믿음일 거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집착해서 보지 마세요. 예수께서도 여기서 대충 넘어가셨지 기름이 뭔지 신경 쓰라는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간단히 기본적인 것은 알 수 있어요. 첫째, 등은 외형적인 것입니다. 등은 비춰주는 것이에요. 길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죠. 기름은요, 그 비추는 것이 지속되게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형을 중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만 이 외형 신앙을 정말로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내면입니다. 예배, 헌금, 전도 생활이 아주 중요하죠. 외면적인 삶으로서. 하지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그리스도를 신뢰함, 세상을 의지하는 것에서 멀어짐,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일을 오늘도 함께함,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도록 오늘 내가 애씀, 이것이 기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날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께서 오시는 길에 준비하고 있는 신부를 빛나게 해줄 수 있고, 어두운 밤중에, 그리고 우리가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갈 때 그 길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횃불이 환하게 비치게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이 교회를 빛나게 해줄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얼굴에 영광이 빛나는 성도를 찾고 계셔요.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 마음과 손과 발에 빛이 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날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우리가 초대받은 특별한 친구로, 신부의 친구로서 이 교회가 환하게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서 한번 멋지게 비춰보는 일에 여러분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불이 나게 기름을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이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집입니다. 신랑의 집인지 신부의 집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문을 두들깁니다. 문을 두들기고 말해요.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이 주여라고 불렀다는 건 뭘 뜻합니까? 그들도 똑같이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똑같이 예수를 자기의 개인의 구세주로 부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신랑이 나왔습니다. 신부가 나오지 않았어요. 짜증이 나서 신부가 나오겠어요? 걔들 얼굴 보고나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랑이 나왔어요. 이것은 심판자로서 예수를 상징하지요. 신랑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뭐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기림이 무엇인지, 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힌트예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이 신랑의 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알지 못한다. 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운 선포인지 피부로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과 제게 들리지 말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함께했던 시간이 모자랐다는 것이에요. 2022년 2월 19일 날 내 기록에 너와 함께 즐겁게 지냈던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알지 못하고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축복에 너무 휘말려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축복을 만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회를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그 축복이 주변에 흘러가서 빛처럼 반짝이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부가 특별히 초청한 브라이드메이드가 됐다고 해서 다 결혼 축제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주가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느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 중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에 앉아있는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은혜의 기간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무한하게 길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 죽음이 계산만큼 우리에게 맞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상보다 우리가 오래 살도록 과학이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언제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기에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한 시간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오 주여, 마지막 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2012년 5월에 경매장에서 세계 최고의 부유한 여인 중 하나였던 릴리 사프라라는 여인의 수집품 중에 무려 32캐럿이나 되는 벌마산 루비와 다이아몬드가 박힌 링이 경매물로 나왔습니다. 그 보석이 무려 6,700만 달러에 넘겨졌어요. 얼마인 줄 아세요? 700억. 700억.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루비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루비보다 값지고 귀한 것이 지혜래요.
성경 잠언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혜를 따라 구하라. 성공에 이르는 어떤 비결도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주기도문을 읽는다면, 외우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 명하셨는지 다시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든지 꼭 생각하는 하루의 마무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강조하셨던 대로 그 부분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지혜를 얻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우리는 준비됐습니까? 주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지금 붕괴되고 무너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광채나게 할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우리를 광채나게 할 것은 오직 딱 한 번이에요.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날, 신부가 우리가 부탁한 대로 횃불을 높이 들고 그 길에 서서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빛을 비추면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찬양의 춤을 비추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영광에 비추는 빛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한 삶이에요. 여러분은 지혜로우신가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루를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 삶을 시작하시나요? 여러분은 그만큼 지혜로우십니까?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